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이제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면서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자유들을 조심해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그 자유와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 생활이 이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함이 사용되어야지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마치 믿음 생활은 외주타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주타기 아시죠? 치열하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느끼는 대로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생활은 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외주타기에 마치 외주타기 위에 올라간 것처럼 치열하게 두 손을 뻗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쪽으로도 더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외주타기가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은 맞지만 그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철저히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복해야 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결국은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머리 스타일, 머리를 가리는 것, 풀어 헤치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배 때 남자가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머리를 쓰던 그 가림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당시 고린도 도시,
그 안에는 여러 로마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 신전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타 이방인들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고위 관료들이나 사제들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토가라는 옷을 입었어요. 토가라는 옷에는 마치 뒤에 이제 그 모자가 달려 있는 같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토가의 뒷자락을 끌어올려서 머리를 가리며 그 로마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남자 성도들이 토가 같은 옷을 가져와서 뒷자락에 옷을 끌어올려 머리를 가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풀어 헤치고 제사를 드리는 남자들과 창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여성 신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가림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굉장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신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머리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머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통치하다, 또 권위, 또 결정권, 통치, 권위, 결정권, 또 지휘,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통치, 권위, 결정권, 지휘.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신앙에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라는 그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영적 권위를 따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영적 은혜가 무너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그조차도 무질서한 예배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주장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영적 권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저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위에가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지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엎드리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각자가 머리를 쓴 사람은 벗고 어떤 사람은 또 쓰고 각자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질서한 예배, 질서가 없는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또한 교회 안에는 옳고 그르냐를 각자를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너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이 각자가 따르고 있는 그 길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냐?
영적 권위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그 누군가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냐?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내 위에가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없어져 버리면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각자가 리더인 거예요. 각자가 권위를 가지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권위를. 다시 말하면 내 위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 위에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다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은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권위에 순복하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위에 정말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의 왜 남성들과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쓰고 벗고 하는 문제를 왜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신의 권위예요. 자기 위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머리를 쓰고 벗는 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권위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내가 쓰고 벗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 위에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항상 우리 위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위에는 권위가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여러분 소리 내어 읽읍시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든 사람 위에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 위에는 권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누구의 권위가 있어요? 남자라는 권위가 있고요. 남자 위에는 그리스도라는 권위가 있고요. 그리스도 위에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그 위에 하나님을 두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의 본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자면 이게 남녀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다르게 창조하셨대요. 이거는 여러분 권위를 창조하셨다, 남자를 더 우월하게 창조하셨고 여자를 좀 더 좀 연약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면 그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죠.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다르니까. 다른 것이 여러분 유익함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존귀히 여기며 순종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더 우월하고 밑에고 위에고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보강하면서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서로 다른 성도들이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서로의 다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해서 더 강하게 하시죠. 그게 결혼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고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지도가 있을 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노멘 하면서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면서 같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함께하고 사랑으로 배워가고 연습하고 순종하는 것을 또한 연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연습과 그런 훈련과 그런 배움을 통해서 교회는 비로소 영적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영적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제 오늘 말씀 말고 어제 말씀에 마지막에 11장 1절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장의 시작은 1절이잖아요.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은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 위에는 그리스도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늘 인정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말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은 나였구나. 여러분도 아니고 나였구나. 여러분은 또 나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더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됐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담임 목사가 먼저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순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것이 되어서 그 서로 간에
거룩한 관계가 유지되는 영적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런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 교회를 같이 빚어가고 나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머리와 통치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권위가 아니라 내 위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영적 권위를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의 영적 질서가 잡혀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영적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